1절로부터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창문 닫으세요.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부모의 유치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 그러면 그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하면 이꼬르 복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대신해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은 이제까지 아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복이 존재하는 것 또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을 만약에 부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말하면
이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책임지고 주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요, 오늘 12장 앞에 보면요, 한 절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살던 작은 마을에서 우상을 제조하던, 우상 섬기던 자예요. 옛날에는요,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면 트로피라는 걸 줬어요. 물론 지금도 트로피를 주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메달을 많이 주잖아요. 그 트로피에 축구 선수들은 공차는 모습이 있을 테고, 야구하는 선수들에게는 야구 모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영상,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만들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데서 어원이 됐거든요. 드라빔, 트로피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신으로 섬겼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데라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도와서 살았다면, 아버지 업을 도왔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은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부족마다 또 자기들의 고향마다 가문마다 소신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퀘션 마크, 물음표가 하나 달릴 수밖에 없어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우상 숭배자, 우상 제조자, 우상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섬기게 만들던 그런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그겁니다. 아브라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이 뭔가 주님에게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왜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생각할 때 복의 조상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을 아버지가 받아야, 어머니가 받아야 이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시간, 시제 말입니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 시제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선포하셨고,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될 거냐, 이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냐는 아브라함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복을 선포했어요. 앞으로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복을 잃어버릴 사람이 될 것이냐의 그 몫은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담았어요. 아브라함을 주님이 선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누구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복 주려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주권이야? 왜 나는 택하시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선택이야?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늘의 복도 줄 거고, 땅의 복도 줄 것이고, 명예의 복도 줄 것이고, 자식의 복도 줄 거고, 다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12장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받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야. 복은 12장의 시간에서 임한 게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2장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선포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하고 선포하셨어. 그리고 이 복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드리는 것까지 복 받을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여잡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들어요. 복을 선고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고예요. 복의 말씀이에요. 복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 선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버젓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다 받는 게 아니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하는데도 다 받는 게 아니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 복의 말씀을 선포를 들었어. 하나님이 그 복의 말씀을 선포했어. 그 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 몫은 내 몫이야.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아버지의 복이 그대로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복에 대해서 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갈증이. 아마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이 복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요, 복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니까요, 그 앞에서 누군가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할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가 먼저 복의 징검다리를 놓았더라고요. 복의 통로를 열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의 통로를 열어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내가 간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어머니, 여기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복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아브라함이 복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그대로 누렸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삶 속에 복을 받을 만한 결단,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초월해서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행적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가? 응? 나는 지금 복의 통로가 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 자기의 아비의 터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곳을 떠났어요. 여러분, 나이가 75세예요.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 가든지 집이 있고 어디 가든지 뭐 직장을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쉽게 옮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농경 시대예요. 한번 만약에 이주해서 땅을 새로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먹거리를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어디로 함부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시대예요. 특별히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부족들의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뭐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떠나면 복 주신다, 아버지가 이곳을 떠나여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요, 복 받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7절 8절
13장 4절 18절 계속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응?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이 일을 해도 하나님, 저 일을 해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석 명절이라고 많이 출타들 하신 거 그럴 수 있어요.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예배하시면 돼요. 그렇게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예배를 잘 하시던 분들 가운데도 지금 예배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제법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 번이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요, 한 번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자가 망하는 거 보셨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파괴가 되고 밀리고 해서 저 부산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응?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의 시절, 그 한란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천막에서, 텐트에서, 길바닥에서, 산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도록 하나님 붙들고 예배했을 때 아버지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망하지 않아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요,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배려하는 자였어요.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두 집 다 살림살이가 넉넉해졌어. 부자가 됐어. 그런데 자꾸 살림살이가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득권 갖고 있고 자기가 선택권도 갖고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모든 권리, 모든 기득권, 모든 선택권 다 내려놓고 조카 롯이 좋은 쪽으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무지로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항무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복을 주시면 기름진 땅으로 변하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간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쪽을 택하도록 이런 결단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성공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게 예수의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큰 욕심 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배고프다고 뭐 때문에 무너져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 또한 이 아브라함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14장에 보면요, 이 소알 지역에요, 그돌라메라고 하는 사람이 패권을 쥐고 있는데 이 소알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그돌라메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잡혀간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돌라멜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그들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길리온 이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런 결단과 행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면 몰수하는 사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사람, 은혜 받을 때하고 은혜 받지 못할 때 다른 분, 복받은 것과 복받은 이후의 삶이 다른 분, 하나님이 이런 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99세였어요. 몇 세? 99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너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래. 99세 노인한테 할례 안 받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내가 언약의 관계에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다시 유지하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9세 노인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은요, 이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99세 노인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행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무슨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항생제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수술 도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할례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후에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99세 노인이 할례 받다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정말로 높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할례 받다가 죽겠느냐 이 말이야. 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다,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겠다. 그래서 그와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남자들이 할례 받고요, 며칠 동안은요, 일주일 동안은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때 만일 외부에서 부족들이 쳐들어오면요,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의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삶을 더 확실하게 리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여섯 번째로 18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손님 대접. 여러분, 그 근동 지방에는요 사막이에요.
모래 이 사막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 갈 기회가 되면 우리 출애굽 여정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이 성지 순례를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비옥한 곳은요 거의 없어요. 푸석푸석한 땅, 모래먼지, 그 다음에 자갈밭,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행자들은요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쉼터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아시스를 만난다? 샘터를 만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두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평소에 대접하는 습관, 접대하는 습관, 나그네를 섬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복 받는 사람은요 움켜쥐지 않아요. 복 받는 사람은 자기만 챙기지 않아요. 복 받는 사람은 내 것만 그렇게 챙기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요 복 못 받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때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이 사례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엿듣잖아요.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사례의 나이가 90세. 여성의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들으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에?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분들 한번 보세요. 좌우편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어떤 사람, 시장에 가면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가는 그 부분에게 여러분 1,000원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명절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형제는, 또 이 성도는 무엇인가 좀 제대로 먹었을까? 송편이라도 먹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번 뭐라도 좀 사다가 주셔보셨습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제가 이 시골에서 촌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시니까 참 그 당시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두가 참 넉넉지 못했던 시대잖아요. 길을 가는 나그네가 꼭 있어. 이렇게 보면은 걸어가다가 나그네인데, 길 가는 나그네인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녁 먹을 시간에 와서 좀 얻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거절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차는 없지만 올라오시지요. 그럼 어머니가 가셔서 솥에서 남은 거 팍팍 긁어서 갖다가 밥 한 그릇 드리면, 차는 별로 없어도 있던 찬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애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다가오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7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래.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애착,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몇 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 근데 과감 없이 아버지 앞에 드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상태였을 때 100살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면 이 아들을 또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결단, 그 뒤에는 위대한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야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복받을 행동을 하는지, 복받을 결단을 하는지, 복받을 신앙이 되는지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체크했다니까요. 시험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살던 곳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애의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복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 받는 통로가 되었고 아버지가 이삭이 100배나 받는 복의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이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삭이 그 통로에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또 그 통로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너희가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에 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이삭이 그 통로 안에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 통로 안에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통로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나 제발 좀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제발 좀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이 많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은 이 약속,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느냐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셨어. 복 받고 못 받고는 내 몫이야. 그 복을 받도록 결단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내 몫이야.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복이 오나?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 주세요.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내가 물질의 복 줄 테니까 11조 해. 11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발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아버지 약속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적게 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했더니 아버지가 약속의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드십시오. 약속을 붙드세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약속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이 약속을 어떻게 다 붙잡고 살 수 있느냐 이거야. 이 약속을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실천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주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정한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경계 범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세요. 땀 흘리세요. 죽도록 일하세요. 그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에 아버지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내가 건강 그렇게 챙겨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소용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요,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창세기 26장에서 말했죠.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유난히 이삭에게만 10배 복도 아니고요, 30배 복도 아니고요, 60배 복도 아니고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복.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약속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세계를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안을 여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그분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뭘 남기면 좋겠나 고민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70이 되고 80이 되면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식들도요 뭔가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텐데 부모님이 뭐 줄까 기대를 하거든요. 줄 것도 없지만.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교단 총회에 이 총대 목사님들과 또 총대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안양에서 있었는데 식사 도중에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사를 했대요.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살면 좋겠는가? 욕심이 있는 거죠. 이놈들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6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놈들이 6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65세까지는 그래도요 부모님들이 경제력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건강해 괜찮거든요. 자기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힘 안 써도 되는 나이거든요. 그 이유가 되면 70이 되고 75세 80 되면 점점 돈 들어갈 일이 많고 케어하는 시간이 들어가지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빨리 죽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은 고령화되어져 가는 시대인데 80, 90, 100 바라보시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김홍희 어르신도 몇 주 전에 차에서 오시길래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어르신 지금 연세가 88세신가요? 그랬더니 89세요 이러시길래 쨍쨍하시잖아요. 아직도 자식 이 회사에 가가지고 자식 그 공장에 가서 아직도 일도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김홍의 일 어르신뿐만 아니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아직 생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어린 놈들 하는 말이 65세에 죽으라는 거예요. 부모들 불편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있는 세상이 어떤 미래가 열리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 남겨주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복받는 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복받는 길. 저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100원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저 자식을 다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가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저 자손들이 그랬듯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자식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저는 이 설교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공부해요. 힘이 들고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정말로 가슴속에서, 제 가슴속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난 너희들에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앙을 남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복받는 길을 가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밖에 줄 게 없다. 난 믿음밖에 줄 게 없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난 줄 것도 없는데 믿음을 좀 유산으로 제대로 넘겨줘서 아이들이 좀 믿음 생활이라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저 믿음만 가지면, 우리 아버지의 저 신앙만 가지면, 우리 아버지의 저 신앙적 삶만 가지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앞길은 열린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